네, 오늘 창조의 비밀 첫 번째 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한국말은 너무 심플해서 그냥 묻혀져 지나가는 부분이 천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되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했을 때 여기서 하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heavens라고 말하면서 복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어떤 하늘을 말하고 있나요? 첫 번째 하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 그 sky라고 말하는 하늘이 되겠고, 두 번째 하늘은 space라고 하는 우주 공간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곳에 하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원래는 하늘이라는 것이 없었던 것에 하늘이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은 영원한 처소요.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래서 I am that I am. 스스로 있는 자라는 얘기는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그분은 스스로 사시는 생명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스스로 사시는 생명체가 그분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무엇을 두셨어요? 천사들을 하늘에 두신 거죠. 천사들도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창조하고 하늘에 천사들을 두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땅을 창조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하늘과 땅의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땅은 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했을 때 그 땅의 창조가 이제 그 다음에 첫째 날부터 이제 쭉 여섯째 날까지 그 땅의 창조를 하나하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에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커다란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하나하나 이루신 대략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이미 그 모든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다. 그래서 태초라는 in the beginning이라는 단어에 베레시트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레시트라는 단어에 그 하나하나의 알파벳과 그 알파벳이 함께 서로 두 개가 같이 되고 세 개가 같이 되면서 각각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베레시트라는 그 태초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다 담겨 있어요. 어떤 것이 담겨 있냐? 거기에는 성부 하나님도 나오고 알레프라고 하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바알이라는 아들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창조하다는 바라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리고 그 창조를 도대체 무엇을 이루기 원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아들에는 바알에다가 그 맨 끝에 it라는 단어가 붙어서 베레시트 해서 해서 it가 끝나잖아요. 그 단어가 합쳐지면 언약이라는 단어와 십자가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 안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의 아내를 위해서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가시면령을 쓰시고 심판을 받으시며 그 심판을 또한 이루셔서 그 언약을 완성하신다는 의미가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베레시트라는 단어 안에서 다 나와서 표현되어져 있으면서 하나님은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의 첫날, 이 첫날에 어떤 일을 하셨느냐.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모든 천지를 창조할 때 상황을 이제 2절에 말하고 있죠. 2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때 당시에 땅이 혼돈되어 있다고 공허하다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의미는 그때 당시에는 이미 어둠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이미 어둠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 존재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나? 우리는 그냥 캄캄한 어둠을 생각하는데 캄캄한 어둠을 생각하는 것보다 영적인 어둠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벌써 이미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타락한 상태에서 그가 빛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둠으로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들이 어둠이 되었다라는 이 사건이 이미 창세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창세전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늘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천지를 이 땅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천사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천사를 지었는데 그 중에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천사장이었는데 그 천사장 루시엘은 하나님을 그룹으로서 여러분 보좌에 그룹이 있는 거 에스겔서 1장이나 계시록 4장에 나오잖아요. 그 천사장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고 하나님을 창하고 경배해야 되는 천사 중에 천사장 하나 루시엘에 대해서 그가 완전한 도장이었다라고 이사야서 14장 12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완전한 도장이었어. 그 에스겔서 28장 12절 완전한 인으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 할 만큼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지은 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사탄이 되어진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주가 되어지는 여호와가 되어지는 그 자리를 사탄이 넘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하늘에서 내어 쫓겨서 그가 어두움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빛의 나라에 속해 있었던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면서 그 천사장 루시엘에 속했던 모든 천사들이 다 같이 반역함으로써 루시엘의 이름은 루시퍼가 되고 그 루시퍼에게 속한 타락한 천사들이 다 이제 어두움으로 내어 쫓겨서 어두움의 주관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 그래서 거기서 하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공중 권세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보이는 저 스카이라고 말하는 거기서부터 그 위로 그들이 그 하나님의 하늘 사이에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흑암이 그래서 우주에 가면 우주 자체가 흑암이잖아요. 그들이 거기에서 어둠의 주관자로서 하늘의 악한 영으로서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교통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천지 창조가 세상의 모든 천지 창조를 이룬 것으로 창세기 1장을 그냥 이해해 버린다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 깊은 의미가 그 천지 창조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천지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가장 깊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의 세계, 천지가 우리 눈앞에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모든 것들이 있는 이 모든 것들에게는 영적인 또한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냐는 세계를 보고 사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천지 창조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천지 창조 안에 숨겨진 영적 세계와 영적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2절에 말하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뭐가 있다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땅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하늘만 짓는 것이 아니라 땅도 지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창세기의 창조를 하나하나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허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와 접목을 해서 그러면 어떠한 자가 성경에서 공허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공허는 어디에선 있든 간에 그 공허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거죠. 그 우리 시편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시편을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23편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다윗의 고백이 여호와가 목자가 될 때 부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허라는 이야기는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너무 부족한 게 많다는 그 뭔가 공허한 그 상태에 있을 때를 공허하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다는 이 태초의 상태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없을 때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표현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천지 창조의 대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겠으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지 않으면 내가 부족함이 많게 되죠. 공허하게 되죠. 그 다음에 혼돈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29절.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을 보니까 바로 우상을 섬긴 자들, 여호와를 떠난 자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났고 이스라엘이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 상태가 흑암이 깊음에 있는 이 상태가 뭐냐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 그래서 이사야서 41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29절에 한 말씀이 딱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모든 그 우상을 상대한 것들이 그리고 그들이 다 헛되게 되었다.
우리가 우리 부모들이,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겨서 부처와 불교에 절하거나 무당에게 구슬하거나 점을 치거나 아니면 조상에게 경배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지내고 많은 미신 잡신을 섬기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할수록 어떤 일을 하냐면 부가 부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거짓된 신들에게 절한 이후에 그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자녀들은 전부 무너지게 됩니다.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가난하게 되고 사람의 관계는 무너지고 그리고 단명하게 되고 그래서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단명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이 여기고 굶어서 단명했다 그러는데 아니요. 왜 굶어요? 양식이 없기 때문에 굶는 거죠. 가난했기 때문에 굶는 거죠. 그러면서 단명을 하게 됐어요. 질병으로 해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게 다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그 자녀 손선이 3, 4대까지 그 저주가 임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자녀들도 가난하게 되고 심령이 상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심령은 공허하고 그들은 허무하고 그들은 혼돈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태. 이것이 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긴 상태인데 그것 역시 우리도 우리 조상들이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 속의 기품이 그 어둠이 깊게 우리에게 자리 잡음으로써 우리는 공허하고 혼돈한 정도가 아니라 우울하고 사망의 권세에게 잡혀 있는 그러한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곧 이 창세기의 1장 2절에 나타난 그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어둠의 기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그 일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바로 새로운 회복의 역사, 창조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번 더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스라엘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고 땅을 본즉 우리 하나님이 지은 이 창조물인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보니 공허하고 혼돈되어 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하나하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우리의 눈을 밝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슨 눈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가? 우상을 섬기고 귀신에게 절하고 무당을 하던 그러한 조상들 속에서 우리 하나하나를 여러분을 불러내셨죠. 여러분을 불러내셨을 때 그 부르심이 곧 첫째 날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첫째 날 시작에 이제 하나님께서 3절의 말씀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라고 말하는 이 빛, 우리는 이 빛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빛은 세상에 낮에 있는 햇빛도 아니고 밤에 빛나는 달빛도 아니고 또 우리가 밤에 켜는 등불도 아닙니다. 이 빛은 영적인 의미의 빛입니다. 이 빛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했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빛은 바로 하나님께서부터 우리 이 어두운 가운데 이제 빛을 비추셔서 생명을 부어주셔서 혼돈하고 공허한 심령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창조하실 때 그와 같이
빛으로 이 세상을 임하게 하신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빛이 임함으로 해서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습니다. 빛과 어둠이 나눠지면서 빛의 세계를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의 세계를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무엇이 공존하게 됐냐면 두 가지 왕국이 공존하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의 왕국이 바로 빛의 나라요. 다른 왕국이 바로 사단의 왕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요. 그곳에서는 빛만이 있고 거기서는 악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어둠의 왕국이 세워지면서 거기는 어둠이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사단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단은 뭐 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거. 사단이 하는 일은 빼앗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일, 그게 어둠의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상에게 절하여도 그 우상은 우리의 것을 빼앗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하나님은 빛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빛을 알게 하시고 생명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고 우리는 어떻게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겠는가를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것이 창조의 대략입니다. 빛이라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그 어둠은 그럼 무엇이냐면 바로 사망을 의미하죠. 사망을 의미하고 그 어둠에는 사망 권세자가 지배하고 있는 왕국이고 죄가 지배하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무조건 그 어둠의 왕국인 사단의 어둠의 권세자 앞에 사로잡히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 살면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땅에는 의인이 없어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죄인이 되었고 결국은 의인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다 죄악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죄가 가득한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한 어둠인 거예요. 이 세상이 캄캄한 어둠일 때 빛이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를 가르쳐주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빛이 있으라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1장 3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천지가 그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고 하나도 그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는 것 바로 주님이 있으라 하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순종하고 그대로 생겨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없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왜 있게 하시느냐? 그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전능자라는 의미보다는 구원자라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빛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실 때 그 이스라엘 땅의 상태가 어땠었느냐? 그것은 곧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를 끝내면서 400년 동안 암흑시대라고 표현하는 400년의 기간이 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신약에 이제 2025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 아무런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허하고 혼돈했어요. 왜 혼돈했냐면 바리새인이 을을
율법을 행할 때 의롭다라고 말했고, 사두개인들은 선을 행하면서 의롭다함을 얻는 의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서기관들은 율법의 말씀을 잘 외우고 많이 지식적으로 알면은 의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가를 굉장히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혼돈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먼저 선지 엘리야를 보내는 것이 말라기의 마지막 장에 이제 그것을 예언했어요. 근데 그 예언대로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외침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 8절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빛이 임할 시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바로 이 나무가 그 도끼에 찍혀서 이제 부러짐을 당하는 그 상황에 놓였다. 심판이 almost ready, 이제 이르렀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그때 당시 세례 요한에게만 있었던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확하게 또 반복돼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곧 이룹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즉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창조의 시작은 또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은 곧 끝나는 날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에 다 이루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면서 모든 것이 맞춰지는 것을 창세기 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 창조의 대략이 어떤 것을 주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가는 여호와 앞에 우리가 그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빛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그분을 모셔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열고 빛이 있으라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말씀의 빛을 아멘, 생명의 빛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 빛 가운데서 모든 내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무너지고 떠나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우상을 섬겼던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아니면 육적으로 내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내 심령이 어떤 부분이 공허하고 내 심령이 어떤 부분이 혼돈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서 이 모든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떠나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게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빛으로 창조에 임하셨구나, 창조의 대략이 그렇게 시작됐구나, 이걸 아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제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호와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창조를 시작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는 믿는 자로서 내가 얼마만큼 그분이 내 안에 빛으로 임하시도록 내 마음을 열고 있느냐라는 거죠. 주님은 이미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으로 임했을 때에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임하였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그가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빛이 있는 것을 어두움이 빛을 못 알아볼까요? 다 알아보죠. 근데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빛이 왔는데 빛을 볼 수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바로 소경이 된 상태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이 멀어서 분별을 할 수 없고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두움지 분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가 요한복음 3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우리 한번 찾아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그들의 생각이 악하고 마음이 악하고 그들의 삶이 악하고 죄악에 완전히 쩌들어서 죄악된 삶을 살고 자기 임의대로 살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면서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태. 그들이 악을 더 사랑하는 상태인 거예요. 빛이 왔어도 자신들이 행위가 악함으로 악한 그 상태를 더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아주 태연하게 아주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상태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을 굳이 외면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왜? 나는 세상이 좋아서, 나는 믿지 않아서 다 그 소리가 헛소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지 않아. 여러분, 저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 얼마만큼 수용하십니까? 100%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고 아멘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 중에 얼마는 내가 받아들이고 그 중에 얼마는 버립니다. 이것은 왜입니까? 버리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취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또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부담스러워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좋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도무지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따라갈 수가 없어서 떠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그들에게 다가올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시작한 날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끝내는 날이 있거든요. 왜 창조를 시작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일을 끝마치기 위해서 창조를 시작했다는 걸 우리 아셔야 합니다.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이 모든 것을 다 끝낼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내 기준에서 내 생각대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얼마만큼을 내가 받아들이고 얼마만큼은 나는 용납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할 수 없어라고 내가 한계를 정해놓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처럼 사람도 언제든지 자기가 자기의 자리에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주인 노릇을 하는 건데 그 자기라고 말하는 우리 각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죄 종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생각하는 게 죄예요. 모든 것을 아는 게 죄예요. 그러면 죄인이 아무리 자기가 이것이 옳다라고 정했다 한들 그것이 자기를 살릴 수 있는 길이냐 방법이냐라는 거죠. 아닙니다. 결국은 자기를 죽게 만드는 일을 스스로 자기가 선택한 것이 됩니다. 선악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할 권리를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어둠 가운데서도 그 빛을 찾아서 나오느냐 그 결정은 우리 각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빛을 찾아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반드시 되셔야 하겠습니다. 내가 눈이 어두워서 빛이 안 보이면 눈을 열어서 그 빛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왜? 공허하고 혼돈하고 자기 심령이 기품이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압니다. 자기가 지금 혼돈 속에 있는지, 공허함 속에 있는지, 고통이 있는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 자기가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빛을 구하셔야 돼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빛이 어디로 임하였고 그 빛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다 내가 붙잡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빛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천지창조의 첫째 날에 주님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신 것처럼 나는 낮에 거하는 자요 낮에 속한 빛의 아들이 되시도록 주님이 빛을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빛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했어요. 그 빛을 알아서 빛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바로 독생자를 봤다는 거예요. 스스로 사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체로 우리에게 현현한 계시라는 것을 알게 되니 예수 이상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단 한 분 그분이 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내가 구원의 길로 찾고 있고 또 아직도 내가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날의 창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나에게 정말 얼마만큼 빛이 임하였느냐, 내가 얼마만큼 그 빛이 가장 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떠져 있느냐. 그래서 이 빛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죄와 멀리하는 자가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자정하시도록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자정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지시도록 오직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는 분으로서 영접을 하셨느냐. 그렇다면 주님은 이제 우리 안에서 그 창조의 일을 시작하시고 계속해서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사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다른 시각에서 창세기 1장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을 풀어주고 계시니 이 또한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얼마만큼의 공허가 있나, 만족감이 있나, 아니면 혼돈이 있나, 정확하게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면서 내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흑암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존재하고 있는가, 아니면 전혀 흑암이 없는 빛으로 충만한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보면서 이 창조의 첫날 주께서 이루신 그 일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 창조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창조를 하시는 그 창조가 어디서 이제 왜 창조를 하시는가를 알게 되냐면 여섯째 날에 창조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창조를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창조를 시작하시고 이제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마치실 것이다. 주님 안에서 내가 온전한 그 창조가 이루어지느냐의 시작이 바로 그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연관을 해서 우리가 본다면 또 성막의 동문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의 시간이나 동문을 들어간 시간이나 출애굽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그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없고 동문을 들어간 상태도 하나님이 정한 예법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다음 단계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자 했다면 주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인 순종과 그분이 정하신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빛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어둠에서 나오는 것뿐입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시편 1편 1절에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자는 뭐죠? 주인의 길에 서지 않고 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삶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빛 가운데 나오고 빛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나에게 빛의 왕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빛과 어둠은 우리 안에서 갈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밤이 나를 주관하지 않도록 빛으로 충만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참 감사드립니다. 창조의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임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빛과 어둠을 나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제 빛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니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어둠 가운데서 나와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죄 가운데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 안에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빛으로 충만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빛으로 충만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서 정말 어둠에 있는 자들을 이끌어내어서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것이 창조의 대략 속에서 그냥 창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아버지 재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어찌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가 전부가 되어진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로 모신 정말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되 아버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거룩함을 더럽히지 않는 의의 옷을 절대 벗겨지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진리로 허리를 띠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